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우리 사람에게 참 힘든 일이고 비극적인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조금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걸리는 게 많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만만치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매일 되돌아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도 온전하게 그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받을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랑을 주되 또 온전하게 사랑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비극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최대의 비극인 이 사랑의 굶주림, 그리고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고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딜레마를 우리에게 이제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그 허기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는 아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연합이 되어지고 나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과 다른 것과의 근본적인 차별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너무 변덕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그때 몰랐죠. 근데 분명히 인간의 존재는 그 이상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그걸 도저히 놓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철학적인 탐구, 종교적인 탐구도 여기에는 한계만 보여줄 뿐이지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아주 정상적이었는데 제 속에 그 텅 빈 굶주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그 굶주림이 완전히 허기짐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적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이게 채워질 수 있는지.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교제할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구도자들입니다. 뭔가를 찾습니다. 돈을 붙들기도 하고, 사람의 그 사랑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교로 그걸 채워보고자 하더라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뿐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배부름으로,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그 채워짐으로, 그 안정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내용들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근데 계셨다? 계시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죠. 교제하기 시작해야죠.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죠. 주님, 오늘 제가 교회 가는 길인데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렇죠? 이러면서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 아주 대화조차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일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참 좋지요. 주님, 오늘은 정말 제가 하고도 후회가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회개를 되풀이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니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되풀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그렇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혼자 머리 짜내봤자 답이 없는 거 주님,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저 도와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우리 일상이 됐을 때 우리 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우리를 도우시는 거, 우리에게 이상할 정도의 새 힘을 주시는 것, 이걸 매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하지 않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알다가요, 나중에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 사단은 우리를 막 고발합니다. 제가요 거짓말했고요, 제가요 속였고요, 제가 저렇게 웃고 친절한 것 같지만 마음속은요 이 심술이 덕지덕지하고 저렇게 외식하고 있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너는 입을 다물라. 저 사람은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해줬다.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은요, 제 생각에 우리는 10초도 못 가서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변호하실 때 완벽하게 변호하십니다.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백전백승인 변호사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너 유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내가 죄를 인정하면은요,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해도 너 인정했지 유죄야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와의 교제가 빛 가운데로 서로 교제할 수,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둠이 우리를 잡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은 우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할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하면요, 좀 쉬워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델, 모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있죠. 예수님 따라 하자니 너무 버거워요. 내 속에 미움이 막 올라오고 정죄가 막 올라오는데 그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위선적이지 않으셨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속에 이 싸움을 제가 끝까지 싸워서 제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그 길을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부터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실 때까지, 그 마음을 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필코 나는 주님이 하신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삶을 사신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 보고 불가능한 삶을 주님을 따라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주님을 따라오는 길은 가볍고 쉽다. 우리가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로 그걸 이겨내고 주님의 길로 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자유함 가운데로, 즐거움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고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그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누구라도 서로 사랑해라. 그때 우리가 딱 마주치는 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거 지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린 쉽지가 않으니까 그 쉽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더더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대신 심지어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여기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영접하신 분들은 여기 다 성령님이 계세요. 자, 여기 두드리시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죠,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님께 그렇게 자꾸 교제를 시도하십시오.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소통해야 됩니다.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봤고 들었고 만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로 6절부터 7절, 8절까지를 볼 건데 7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걸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 요한일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옛 계명을 또 새 계명이라 부르고 이러는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또 듣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들었던 것은 옛 계명이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본문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이 계명을 언제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독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알고 있는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또 그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장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지금 마치 처음 내가 받은 듯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옛 계명인 7절에 동시에 8절에 보면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시고 벌써 비치고 있는 빛이고 지금도 비추고 있는 빛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참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 참빛이 너희 가운데 와서 이 빛이 비추고 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걸, 그걸 지금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 새 교훈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 팽배했던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요, 영지주의 이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새 교훈이고 복음은 옛 교훈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교훈을 주셨다. 이제 이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요, 복음은 캐캐 묵은 수구고,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의 새 교훈은 진보다. 이거는 혁명적이고 새롭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타파하고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다. 사랑의 복음은 옛 교훈이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옛 교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옛 교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은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새 교훈보다 더 강력한 새 교훈이다. 이게 참 진리다. 영지주의 교훈은 어두운 교훈이지만 사랑의 복음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새 교훈이다. 영지주의 교훈은 그 교훈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새 사랑의 이 복음은 새 마음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랑의 삶이고 그것이 원자 폭탄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넘겨주셨거든요. 그 넘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막 너는 왜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거는 마귀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훨씬 더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참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야. 나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참소에 지지 마십시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세요. 안 믿기십니까? 어제의 나를 생각하면 안 믿기시지만 믿든 말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소중한 자다 나는.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맞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눈에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에 팔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그 손에 들림 받아서 사용되어질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속 우리 삶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죠? 새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다 갖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안 하는 거예요. 상처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어디서 상처받을지 아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안다, 내가. 맨날 그 말씀을 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네가 상처받은 거 다 안다. 주님이 안다 하시면 그 다음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 또 사랑하러 갑니다. 근데 또 대줘요. 우리가 머뭇거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안 할 거야만 안 하면 돼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고 저는 또다시 합니다. 또다시 합니다. 또다시 합니다. 그럼 이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돼서 내 인생이 되고, 나의 오늘 하루가 되고, 나의 일주일이 되고, 나의 한 달이 되고, 나의 1년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거. 아멘?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율법에서 지시한 것 하라 하지 말을 내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자기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율법주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면 거기에는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아버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닮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하나도 안 닮은 줄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닮았다 소리를 들었거든. 어이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보니 우리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거기다가 저희 딸 셋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제각각 생겼거든요. 한 명은 엄마를 닮고, 한 명은 아버지를 닮고, 한 명은 둘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다 안 닮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찍은, 제가 그 3명 중에 내가 누군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닮아서. 이게 유전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안 닮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닮아 있습니다. 자기만 모를 뿐이지.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닮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주님과 교제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이 임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새 계명의 핵심은 그가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이면서 무릎을 꿇어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거기에는 뭐 내가 선생인데 감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고, 그거 마음이 없어서 그냥 사랑하면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은요, 그 심장이 막 박동하는 그런 의사였죠.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는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들을 사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지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염 때는 한센병 환자들, 그죠? 그 환자들을 만지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병이 나인데 옮겨질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셨을 때 있죠. 그 누이들이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우실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냥 기다려봐. 이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그 누이들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걸 본인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누이들과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신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픔이 있어서 울 때 있죠. 옆에서 친구가 와서 같이 울어줘도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 마음에 깊게까지는 사실 너무 아플 때는 닿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근데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적셔 주신다는 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외당한, 특별히 소외당하는 사람, 그 당시에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셨죠. 그렇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챙겨주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보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제자들이에요.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 십자가일 때 안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말랑말랑하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 괜찮다 하는 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찌릅니다.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요, 말을 안 들으면 찌릅니다. 찔러도 안 들으면요 꽉 잡아서 훈계합니다. 훈계도 안 들으면요 막대기로 때려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오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참 사랑의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부드러운 사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터프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따끔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의 그 극동방송 사장이고 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시는 김장환 목사님의 아드님이 김요셉 목사님이거든요. 그 김요셉 목사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자기 아버지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17살의 김정환에게, 그러니까 김정환 17세 소년 김정환에게 당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포기하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군으로 미군 한 명이 이 소년을 보고 너 미군 부대에서 일해 볼래?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의 미군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일을 부지런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소년을 보고 이제 전쟁이 이제 터져서 계속 미군의 전쟁 전선이 남하하게 됐죠. 그래서 저 경상도에 경상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우스보이니까 자기 또 거기까지 따라간 것이죠. 따라가서 쓸 때 미군 중에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이 김장원 소년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전쟁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나 따라서 미국 가서 공부해 볼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입양하는 셈 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쟁통에서 한 명이라도 이 어린 아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미국 부대에서는 빌리 킴이라고 이 김장원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리 킴을 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전쟁통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미군들에게. 전쟁통이니까 그 당시에 34,000명의 미군이 죽을 때였으니까 어찌하든지 귀국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그런데 이 빌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서류라든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갖추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귀국 기회를 5번이나 포기하고 이 빌리킴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어린 김정한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파워스 상사가 부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펠레치아라는 한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은 고작 10가구가 모여 사는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국 전쟁이 터져서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사립대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군에 자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데려간 이 빌리를 이 유명한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인 이 밥 존스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학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는 빨리 이 돈을 벌어서 얘 학비를 대야 되니까 자기가 사립대학을 포기하고 자기는 2년제 교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빌리킴의 사연을 이야기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형과 함께 거리에서 모금 공연도 하기도 하고 가난한 탄광촌 사람들의 온정으로 또 빌리킴은 대학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대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빌리킴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서야 비로소 칼 파워스는 자기가 대학을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리킴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고 학교를 이제 은퇴한 지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리킴 뒷바라지 하느라 홍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김요셉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킴인 김정한 목사는 칼 파워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정한 목사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평생 사랑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를 통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끊임없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김정한 목사의 아들 김요셉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김정한 목사처럼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칼 파워스 상사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초라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셨습니까? 소외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새 마음을 따라 새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작은 한 사람에게 나의 믿음의 분량껏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